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팔복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복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두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통하다는 단어는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 중보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가난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오직 은혜만 강구할 수 있는 상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인 거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계속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은혜는 필연적으로 어떤 은혜로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로 연결되게 만드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용서받음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애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와 애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무능함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바라봐야 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무능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무지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거룩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해진 상태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계속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은 회개의 역사로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 가난함도 우리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상태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이 가난한 마음 안에서 용서를 통해 구원을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것은 또 바로 회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찾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된 후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가 가까이 올수록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계시록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이 가까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될 때 돌이키기보다는 무엇합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애통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는 근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을 보시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회개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한 삶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직접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을 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 우리는 계속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 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모든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네. 해방되었어.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냐면 승리임을 압니다. 이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전쟁터로 나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 안에서 나가는 것이고 승리의 약속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터가 우리가 애곡하고 고통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전쟁터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자유와 승리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놀라운 점은 패배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베드로도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는 구속사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며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처음 시작은 나의 죄에 대한 애통으로 시작돼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위로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는 무엇이냐면 해방과 승리입니다. 평안과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보의 애통과 위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한 애통의 기도와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을 살게 돼요. 이 은혜는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을 보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선택하신 것은 본이 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 증거가 되는 삶, 승리의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첫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둘째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애통해야 될,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빚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애통함에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이 세상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 애통의 기도를 그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시고 은총의 근원이 되시고 은총을 베푸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애통할 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세상은 오히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냐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즉 이 애통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도로, 평안의 기도로, 승리의 기도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애통하면 반드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10계명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이것이 규례적인 부분, 그래서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하신지, 현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구속사적인 부분, 우리가 목표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그러나 왜 팔복은 그렇게 보지 않느냐면, 바로 팔복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복음의 선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항상 구속사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주세요.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위로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겸손하지만 굳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애통함과 위로의 복은 어디로 확장되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제자, 법과 동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기도로 확대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위로받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